오늘 정죄함 없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오이코스 전도 축제 때 모두가 죄인이라는 근거를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그 자신의 모습, 거기에서 죄인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꽤 많은 분들이 제게 나도 그렇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영성이 있는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와 다름이 없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적지 않은 위로를 받습니다.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는 그런 존재죠. 죄를 짓고 나중에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어머니께 가야 하는데, 전화를 자주 드려야 하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만 어머니 계실 때 잘 못했어요. 그래서 미안함과 후회가 남습니다. 어제도 그 모교회 장로님 한 분이 조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오셨어요. 그래서 통화가 됐는데 90이 넘는 노모를 모시고 있다가 2년 전에 장례를 했는데 그 뒤에 한 6개월 정도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다는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제 질문이 집에 모시고 있었는데 무슨 죄책감이 있습니까? 왜 우울하십니까? 그랬더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적지 않게 했던 그것 때문에 많이 후회가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돌이켜보니 지난 1월 달에 기부스를 한 채 골절상을 입어서 병원에 계셨는데 버스 타고 주일 예배 가셨어요. 병원은 환자가 나가는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 환자를 놓친 거죠. 제가 어머니께도 뭐라고 했지만 병원에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환자가 나가는지도 모르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병원을 하냐,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께도 그렇게 극성스럽게 예수 믿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예배가 우리 어머니가 주일 예배로 마지막 드린 예배예요. 성령이 이끄신 걸 알아보지도 못하고 상식선상에서 야단친 내가 틀렸고 어머니가 옳은 거예요. 자식들은 대부분 부모가 떠나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죄책감도 갖고 우울증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당당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저주를 받은 땅에다가 뭘 심고 거두는 것이 앞으로 어렵고, 돌아다니다가 나도 누구한테 맞아 죽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자기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표를 하나 주세요. 가인이 잘못했지만 가인을 죽인 자는 가인이 받는 벌의 7배를 받을 거다. 그 표를 주신 걸 가지고 아마 목에 걸고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은 그 시대를 견뎌냈어요. 가인의 5대 손으로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부인들이 여럿이 있는데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실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 아내들에게 이 라멕이 말을 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네. 저는 더 크게 읽을 거예요. 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라멕은 어떤 소년하고 다투다가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자기도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 가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가인 죽인 사람은 7배 벌을 받는다고 했다면, 이렇게 정당방위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나를 건들면은 77배의 벌을 받아야 돼. 이 말은 내가 사람 죽인 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당당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 앞부분 창세기 4장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 우리가 봤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차별금지법, 당당하게 축제를 벌이면서 자신들이 옳고 우리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것이 범죄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영성이 있고 예수님을 만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하는 것은 안 하고 원치 않는 일을 악을 행하는 사람이네요. 자, 이렇게 위대하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나 죄를 고백하면 그 다음 형벌이 오는 것이 율법의 순서예요. 벌을 받아야 돼요. 죄를 고백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죄를 고백하면 그 다음 벌을 받는 게 순서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자체가 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요. 상실한 마음, 어두운 심령으로 사는 것도 벌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어둡게 살아가면서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다가 어느 날 떠날 때, 가족이 떠날 때 그제서야 울면서 죽음에 직면하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잘 보여줘요. 문제는 예수를 믿지만 자신의 죄를 씻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죄의 영향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며 사는 데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뭔지는 알겠는데, 손은 씻었는데 바이러스에 대한 더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은 불편한 사람처럼 우리는 죄의 본질도 알고 죄의 영향력도 알면서 그러나 죄를 짓지 않지는 않잖아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로마서 8장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작동하고 있다고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속 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우리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가는 어떤 법이 또 있대요. 왜 자꾸 법 얘기가 나오냐? 이것을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힘으로 해석하고 영향력으로 해석하고 권세로 해석하면 뜻이 더 분명해져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어떤 끌리는 외적인 힘이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당장 하고 싶은 그런 끌림이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야곱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오늘 저녁에는 누구 집에 가야 되냐, 한쪽에 가면 한쪽은 불편해하는 거예요. 두 여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남편이 굉장히 힘든 것도 어렵지만 하나의 인격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갈등을 하며 사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8장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경을 안 갖고 다니신 분도 계시죠? 그러면 성경을 지금 못 읽은 거예요. 반성을 하세요. 성경을 갖고 다니세요. 다시 한번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을 수 있다. 어떤 경우는 정죄가 된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 정죄받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니고 영원히 정죄함이 없다. 그럼 정죄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카타크리마, 불리한 선고를 말해요. 이거는 법정적인 용어예요. 유죄 판결을 받을 리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불리한 선고는 뭐죠? 하나님하고 너 관계없어. 너 천국 못 가. 너 구원받은 거 취소야.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불리한 선고가 우리에게 없다. 이 카타크리마가 신약 성경에 3번 사용됐는데 로마서에서만 사용됐어요. 8장 1절에 지금 한 번 받고 5장 16절로 18절에 2번 또 사용돼 있어요. 자,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계속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죄를 받은 과정을 보면 조금 속상해요. 아담이 잘못한 걸 가지고 온 인류를, 모든 사람을 죄에 가두시고 불리한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다 죽어야 돼. 병도 알아야 돼. 고통 한번 해봐. 하나님은 그런 선고를 내려서 인류가 이 고통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리한 선고만 내리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불리한 선고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받게 하심으로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하시는 선고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취소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또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1장 1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고통하는 걸 내가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나는 그 고통을 당하며 살고 언젠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놀라운 혜택 선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을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법적으로 정죄함이 없다고, 영원히 정죄하지 않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7장의 고민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공공요금의 인상이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 휘발유값이 오른 가장 큰 이유, 전기요금이 가장 이게 뛰는 가장 큰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에게 있어요. 푸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야 돼요. 이렇게 억울한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푸틴하고 욕을 하고 뭐라고 해도 푸틴은 10원도 여러분 전기요금 안 내줘요. 억울하지만 푸틴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2020년 정부에서는 하위소득 70%,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지불해 줬어요. 저도 동사무소 가서 신청했어요. 카드로 드릴까요? 통장에 넣어 드릴까요? 아무 한 일이 없는데 국가에서 돈을 찍어서라도 10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국무회의에 들어간 적도 없고 내가 좋은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너무나 형편이 어려울 것 같아서 국가에서 100만 원씩 주겠다고 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했나요? 아니요. 밖에서 들어온 선물이에요. 나중에 통장을 열어보니까 정말 100만 원이 들었어요. 선물이에요. 100만 원 정도가 아니에요.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정죄하지 않겠다는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이미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된 실수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불리한 판결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신자가 죄를 범하는 것은 국법을 어긴 것이고 크리스찬이 죄를 범한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의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물론 예민한 사람들은 뭐 잘못하면 내가 당신 만난 게 최대의 잘못이야 막 이렇게 덤비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의 관계가 부부 관계로 해석돼요. 호세아서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 호적하자, 뭐 끝내자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더 좋은 부부처럼 발전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두 번째, 정죄함이 얻게 된 근거가 있다. 그게 2절이에요. 자, 성경 보시고 2절을 읽겠습니다. 근거를 말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영향력, 힘, 권세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힘이 우리에게 작동하고, 또 하나는 죄와 사망으로 끄는 힘이 또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죄로 끄는 힘보다 훨씬 강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그물을 쳐놓은 그런 것보다 훨씬 높은 단계에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죄에 빠지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해요. 성령의 도움은 두 가지예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죄와 싸울 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죄 지면 오히려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와 싸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또 나와야 돼요. 날마다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세트로 움직여야 돼요. 우린 너무 십자가만 말해요. 성령이 오늘 도우시고 오늘 함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고 찬송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애쓰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겨내고 앞으로 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므로 강력한 이 성령의 도우심을 평생 받아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중요한 신앙의 과제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면 죄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육신에 져서 패배감에 잡혀있는 그리스도인 또한 성령께서 승리하도록 이끌어가시고 도와주신다. 이 두 가지 도움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왕국에서 성령에 의해 우리는 5가지 해방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첫째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고, 죄의 감옥에서 해방되고, 8장 1절 정죄함에서 해방되고, 8장 2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8장 21절 23절 죄된 세상에서 해방되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자유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눌림이 있고 얽매임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첫 번째는 예수를 통해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3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 생각,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죄에 끌리기 때문에 잘 지키지를 못해요. 그리고 죄를 지면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모양의 사람으로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와 형벌을 그분이 다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정결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제일 먼저 기도할 게 죄사함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저 다시 교회 왔지만 지난 한 주간도 너무나 많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받으시고 정결한 자 되어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야 돼요. 그 기도도 못하고 예배 앉으면 깨끗하지 않은 가운데 예배드리는 거예요. 좀 일찍 와가지고 그 기도도 드리고 정결하게 돼서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계획은 성령의 도움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4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즐겁게 감당하도록 도우세요. 오늘 3부 예배 오실 때 무슨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와.
교회 가기 싫은데 안 가면 또 전화 오고, 그러니까 내가 가긴 가야 되지만 세월이 너무 빠르고 막 속상해 이러면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이 시간에 나오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오세요. 우리 어머님이 그런 분이에요. 마지막 예배 시간을 그렇게 참석하잖아요. 팔이 부러져도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수동적인 이 단어, 동사의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면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쁨이에요. 성경 보는 게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즐거움이에요.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데 뭐가 어려워요? 율법의 요구가 막 이루어져요. 성령이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든 분들이 성령의 이끄시는 도우심으로 즐겁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생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두 번째,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게 해서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선언이 그냥 법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완전히 그냥 성화가 되고 좋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봐, 욥을 자랑하듯이 봐, 달라졌어, 완전히 새롭게 됐어 라고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을 만들어 놓는 두 번째 목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걸어갈 때 예수님 만나서 용서받은 길로 걸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룩한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용서는 받고 죄 짓는 길로 걸어가는 건 말도 안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야, 너 광주 좀 갔다 와야 되겠다. 네, 광주요? 가겠습니다. 자, 서울을 벗어나면서 톨게이트를 지나갔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영동고속도로 신갈 인터체인지 거기 나올 때 속초로 빠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광주로 가라, 대구로 가라, 부산으로 가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거기를 통과한 다음에 놀랍게도 길을 찾아서 영종도로 가서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표한 지점이 있어요. 그 광주와 부산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거룩한 삶의 완성의 단계, 바로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딴 길로 세면 안 돼요. 누구는 그러죠. 아니, 예수 믿고 막 죄 짓는 거 어떡할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할 때도 그 조문을 잘 보면 빠져나갈 걸 다 막는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서 주신 용서의 잔을 받고 천국 보장받은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민하실 걸,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 대한 아무 말씀도 주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고민이 들 때 히브리서에 있다, 10장에 있다, 마음에 딱 뜨더라고요. 10장을 찾아봤어요.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용서를 받고 거룩한 길을 나는 가지 않겠다. 모세의 법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례가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걸어갔어요? 그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다. 성령을 욕되게 하는 행위다. 성령이 불편해하시면 하지 마세요. 형벌이 커요. 형벌이 커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세요. 생명의 은혜를 누려요. 네 번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과정, 5절로 8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아주 쉽게 설명해요. 생각을 바꾸면 된다.
생각을 바꾸도록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5절을 한번 성경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다음에 6절, 7절, 8절을 쭉 보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굴복할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영의 일을 생각하면 뭐 좋다 그런 건 별로 없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것만 하고 육신의 생각을 계속 맡고 있는 말씀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썼을까? 제가 묵상한 바로는 우리에겐 육신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거 비워야 돼요. 그거 바꿔야 돼요. 그래야 영의 생각이 와요. 육신의 생각을 바꾸려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지고 오는지를 똑똑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을 그냥 붙잡고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자, 땅의 것은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곧 의상숭배니라.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여기에 자꾸 빠져가지고 이대로 간다. 지난 금요일 날 차별금지법, 그게 뭔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성별 취향, 금요기도에 그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좀 들어보세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도 안 돼. 동성연애 한 번도 안 돼. 한 번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올 거예요. 목사들이 이걸 잊어버려요. 어리석은 거예요. 한 번도 안 돼. 새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하는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인종과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신분이 뭐냐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요. 새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이에요.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참 지식에 이르는 것은 암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이 매우 중요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요즘 무슨 생각하세요? 자, 생각은 안 보이니까. 생각은 자유고 생각은 들키지 않아요. 그러나 생각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죠? 시간을 어디에 보내고 있느냐, 유튜브 내 보는 내용이 주로 뭐냐, 그거 보면 그분의 생각이 거기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16부작에 꽂혀서 밤을 새고 그걸 봤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인들이지만 막 밤을 새서 봤고 16부작하고 연결해서 막 굶으면서 봐요. 막 화끈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예수 정말 잘 믿으면 큰일 하실 분들이에요. 예, 교회를 지을 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집중력을 드라마에다가 꽂혀가지고 그 생각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저는 김하성 야구 홈런 쳤나가 맨날 본다고요. 집에 오면은 샌디에고 김하성 어제는 뭐 했나 이러면서 본다고. 하루는 제 아내가 김하성이 나보다 좋은 것 같아. 그래. 좀 줄이라는 얘기. SNS 무슨 내용을 누구한테 보내는 거야? 잘 보세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을 누려요. 그러나 죄된 생각을 따라가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난 믿었는데요, 근데 계속 죄를 지어요. 그리고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건 죽어요. 그가 받을 형벌은 엄청나게 커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죄를 끔찍하게 경계하고 성령을 따라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은혜로운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확신이 필요하다. 먼저 11절, 예수를 살리신 이가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는 이 선언을 마음속에 받을 때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절제하며 살 수 있고 죄를 이기는 데도 도움이 돼요.
여기가 전부면 여러분 지금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인데 왜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어요? 밖에 나가서 놀아야 돼요. 재미있는 일 찾아야 되고 집에 가서 잠이라도 자야 돼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서 영원한 세계에 두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부활 소망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13절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육신에 끌려 계속 산다. 그거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쥐약 먹으면 안 죽어요? 예수 믿어도 죄 지면 죽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죄를 져야 돼요. 그러면 죄를 안 짓게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요. 성령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저도 어머니 사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어머니 사진 많이 찍어드렸는데, 그래서 2006년부터 13년까지 쭉 보는데 어머니 사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추모 영상을 그 장례식장에서 만들어준다 그래서 제가 구글에 나타난 옛날 사진을 좀 찾아보려고. 최근 사진은 뭐 병원에서 찍은 거 많아요. 근데 옛날 사진이 잘 안 보여요. 마음속에 너는 죄인이다. 너는 목회한다고 어머니를 잘 돌보지 않은 죄인이다. 네가 아들 노릇도 못하면서 무슨 목회를 한다고 설교를 한다고 오늘 앞에 서려고 그러냐. 이번 주 설교는 하지 마. 피곤하기도 하지만 넌 자격이 없어. 자,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 육신의 음성이에요. 맞는 것 같으면서도 파괴적이에요.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세요. 너 말씀에 집중하면 힘을 얻을 수 있어. 네가 살기 위해서도 이번 주 설교는 네가 해야 된다. 로마서 8장 준비하고 나와. 빨리 준비해. 제가 적어도 설교 준비를 하는 동안은 어머니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3번 설교하는데 이 말씀이 저를 살려요. 제가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 정죄해요. 너 그래가지고 무슨 자격이 있냐고 삿대질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주눅 들어가지고 하던 일 다 내려놓고 못한다고 그러는 성도들이 1년이면 수십 명씩 생겨요. 어리석은 거예요. 성령은 제게 얘기해요. 너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네가 어머니를 위해서 할 일은 이제 없지만 주 안에서 주 뜻대로 사는 시니어들이 다 너희 어머니고 너희 아버지다. 그분들에게 잘해드려라. 이제는 요양병원 신방도 좀 다녀라. 제게 말씀하세요. 저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끝난 게 아니고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우리를 살려요. 교회를 살려요. 사회를 살려요. 성령은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갔어요. 저희 어머니는 찬송을 참 열심히 부르셨어요. 작년까지 찬송 대학까지 가갖고 거기서 강의를 들은 그 파일을 저한테 보내면서 좀 들어봤니 그러셨어요. 제가 장례식 마치고 다음 날 멀리서 온 자녀들, 손주 그리고 며느리 같이 찬송 불렀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찬송이 주 은혜임을 이런 찬송이에요. 제가 1절을 부를 테니까 여러분이 2절을 불러주세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2절 같이 부를게요.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주관하면서 걱정되는 거는 이제 화장장 가서 너무 오열하면요, 그 모습이 좋지 않게 보여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줌의 제가 돼서 나올 때 어머니 모습을 볼 때 오열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조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한 줌의 제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콧줄하고 5주 버티셨는데 어머니 옆에는 8년 동안 의식이 없이 콧줄하고 계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렇게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빨리 새롭게 출발하는 게 어머니를 위해 더 낫다. 한 줌의 죄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저는 그 한 줌의 죄를 보면서 어머님이 이제는 안식할 수 있구나, 감사하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게 감사하다. 그리고 안 울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화장장에서도 생명을 보게 해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안 믿고 어떻게 살아요? 무슨 대안이 있다고 버텨요? 부자면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많이 배우면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다 무너져요. 그러나 약속을 신뢰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을 수 있어요.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고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의 지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고 은혜가 끝이 없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잠시 실수하고 잘못할 때 있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